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송할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며 또 새롭게 하며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의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기사 내용이거든요. 지난 4월 15일 한국의 구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마트에서 40대 여성이 방울토마토 한 팩을 이렇게 훔친 것이 나중에 CCTV에서 드러나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여성이 토마토를 훔친 이유가 6살 난 딸이 그 방울토마토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서 훔치게 됐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K 씨는 최근 이혼한 뒤에 6살 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그 전 남편이 양육비를 오랫동안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임대 관리비나 또 임대비를 못 내서 한 600만 원 정도를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이 여성의 어려운 생활고를 듣고 그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처분은 하지 않고요. 즉결 처분에 넘겨서 기록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K씨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에 제외되어 있어서 구리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에 와서 선진국이라든지 또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몇몇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대부분의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은 남편이 없는 과부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사회에서 항상 소외되고 약한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과부를 돌보고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과부와 함께 하셨고 또 과부를 돌보셨죠. 신약 성경도 신약의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그 과부들을 언제나 돌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고 또 실제로 과부를 돌봤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홀로 된 여성에 대한 복지가 그래도 비교적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이 우리 교회의 현실에는 좀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본문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지역 그리고 제3세계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그 과부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지구의 그런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워낙 빈부 차이가 심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이 과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그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은 얼핏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일종의 목회 지침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침서 안을 잘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거하고 또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바울이 제시했던 이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의 경건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그 가운데 홀로 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내에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 또 젊은 남자, 또 나이가 많은 여자, 또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또 늙은 여자에게는 자기 어머니에게 하듯, 형제에게는,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특별히 자매에게 할 때는 모든 순결함으로 이렇게 대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3장 15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즉 교회라는 곳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누구를 대하든 그들을 대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원칙만 마음에 잘 가지고 있어도 서로 교우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맺어진 혈연 공동체인 그런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또 완성하시게 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현장이고 또 플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내의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역시 교회가 과부들을 대하는 원칙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는 거죠. 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것이 오늘 나머지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머지 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그 과부를 존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울은 과부를 대할 때 단지 경제적으로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존대하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대하다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초월적인 대상을 향한 경의를 보낸다, 존중하다 또는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honor, respect, revere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존대하라는 이 말 속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돌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결여된 경제적인 지원은 마치 정부나 공무원들이 어떤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받게 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또는 다른 필요를 다 채워드린다 하더라도 이 존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그저 자선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과부들을 대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존대해야 할 대상인 참 과부가 누구입니까? 3절에 보면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과부가 있는데 가짜 과부가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짜 도와주어야 될 그런 참된 과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 그런 의미에서 참 과부입니다. 9절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에서 과부 명부에 등재해서 실질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을 참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먼저 과부들 중에서 그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자녀나 또 손자들, 지금은 손녀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친척이 있는 사람은 뺍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1차적으로 그 과부 되신 분들을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8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4절에서도 보면 효를 행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의 헬라어 원어의 뜻도 경배하다, 어떤 대상에게 특별한 경외함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ESV 성경은 show godliness 이렇게, 그러니까 경건함을 보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부모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말입니다. 4절 뒷부분에는 자기 집에서 부모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부모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그런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자식이 갚는다 해도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들 키울 때 뼈를 갈아서 넣는 것처럼 키웠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가끔씩 하셨거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혼자 사실 수 없을 때, 또 몸도 연약할 때, 그런 돌봄이 필요할 때 그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을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행위들도 경건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죠. 종종 신자들 가운데는 교회 일에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죠.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가정에 가보면 도움이 필요한 부모가 있는데도 무관심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부모에게 잘 못한다. 이 말은 모순이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목회자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돌보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동을 못 하신 지 한 1년이 다 돼 가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빈집에 혼자서 또 어머니도 병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동생이 있어요, 근처에. 그래서 여동생에게 다 맡기고 저는 멀리 호주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돌봐야 할 그 책임에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씩 휴가 내서 그냥 편찮으신 부모님 얼굴 뵙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연로하신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또는 미국에 계셔서 또 멀리 계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한국에서 먼저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그러죠. 지금 아버지는 거동을 못 하신 지 꽤 되셨는데 지난번 휴가 갔을 때 뵈니까 이제 말씀을 못 하시게 되셨어요. 의사소통을, 의식은 있으시지만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 하게 됐죠.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뵈면 그냥 많이 우세요. 우시는데 제가 참 지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하실 때 전화를 자주 못 드린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사역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월요일 저녁 제가 쉬는 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통화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어떨 때는 막 1시간도 넘게 막 한국 교회 걱정부터 해서 건강 걱정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하니까 또 빨리 끊으려고 또 전화를 끊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가 저렇게 되시고 나니까 그때 전화 통화를 자주 못한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전화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드릴 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비록 편찮으셔도 돌볼 수 있는 부모님이 바로 곁에 또 가까이 계시는 교우분들 계신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 계시던 또 호주에 계시던 또 멀리 계시던 여러분의 상황에서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또 더 자주 찾아뵙고 또 했던 말 계속 하시고 잔소리 같은 말 하시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기쁨으로 그 말씀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또 그분에게 보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참 과부 명단에서 자녀를 둔 과부를 제외한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를 제합니다. 9절 앞부분과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9절에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젊은 과부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욕망이 강할 수도 있고 또 남자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비록 교회에서 지원받는 과부 명부에 올라왔지만 아마 서약을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서약을 저버리고 다시 결혼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 문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젊은 과부가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지원으로 생활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게으름을 익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게으름도 학습되는 거 아시죠? 게으름도 늘어요. 하다 보면. 한국 격언 중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이런 말이 있죠. 게으름을 배우는 학습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실이 아니라
집집마다. 바울은 게으름을 학습해서 동시에 하는 세 가지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gossip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치 안주거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걸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일에 다 참견해서 이 일 저 일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busybod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험담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또 지켜야 될 그런 비밀들을 이거는 너만 알아야 돼,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말하는 거.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여성분들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과부가 아니시더라도 또 시간이 많으신 여성분들은 특히 이런 게으름을 학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만 안 해도 이 네 가지 모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주기 모임을 할 때 모임을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도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강하죠. 계속. 고린도전서에서는 혼자 된 독신 여성에게 그대로 지낼 것을 권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독신 여성에게 과부에게 결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한 그 상황에서 결혼을 장려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집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경건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과부가 시집가지 않으면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향락을 좋아하면서 살거나 또 게으르게 살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가정에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경건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경험했는데 한국 교회 보면 종종 집안일은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사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분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은 가정은 잘 돌보지만 교회 일은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팽개치고 잘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심하게 비난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또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여성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가정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진정으로 경건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참 과부에 들어갈 수 있는 과부의 자격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죠. 자녀들과 손자들과 친척들이 있는, 돌볼 사람이 있는 과부를 참 과부 명부에서 제외하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60세가 안 된 젊은 과부. 지금 시대는 나이를 좀 더 어쩌면 올려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외적인 기준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다시 한 가지 기준을 더하는데 이번에는 내적인 기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무엇이죠? 첫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입니다. 즉 결혼 생활에 충실했던 자를 말하죠. 두 번째는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평판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하죠.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녀를 양육했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성도들의 발을 씻겼고, 이건 성도들을 섬겼다는 말이겠죠. 네 번째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삶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왔던 그 삶이 있는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너무 높아 보이죠. 저도 이 기준에 저를 돌아보면 훨씬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지원을 안 받고 말지, 그런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성경의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낮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본문들을 그렇게 대하죠. 우리가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성경에 맞춰야 하고 우리의 기준을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시니어 여성 교우분들께서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된 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시니어 여성 교우분들이 그분들의 평생의 삶에서 조금 전에 제시했던 것처럼 가족을 잘 돌보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선한 그 일에 늘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성 교우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준을 100%로 잡고 100%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쩌면 높아 보이는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 과부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 과부들에게 한정된 재정과 한정된 자원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에게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의 많은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성도로서의 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참 과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모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교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언젠가는 홀로 되실 수가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참과부를 심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참과부의 기준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에 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과부의 조건을 다 충족시킨 과부들을 이제는 교회가 책임지고 돌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를 돌보는 것과 여성이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교회의 어른이신 그 홀로 되신 분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잘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그 조건에 딱 맞는 참 과부만 도와야 합니까? 참 과부에 들지 않는 과부들은 도우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환난 중에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쓰인 경건이라는 단어도 원어에 보면 예배라는 뜻입니다. 즉 환난 중에 있는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부를 돌아보고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러한 어려운 지체나 또 홀로 되신 분들을 도울 때는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또 신중하게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적부에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홀로 사시는 여성 교우분들 중에서 손자나 손녀 또는 자녀, 친척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 비록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이나 또 친척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그런 분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회 중에는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런 참가부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과부이신 분들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 없이 홀로 사시는 과부이신 시니어 선생님도 계세요. 여기서 부자는 한자가 다르죠. 지아비 부자죠. 요즘에는 아내 없이 연로하셔서 혼자 되신 남성이 오히려 더 여성보다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회중 교우분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연세 드신 모든 과부와 또 과부를 존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의 자녀들도 하겠지만 여러분도 가끔 만나시고 또 신방하셔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참된 경건은 자기 부모를 잘 돌보고 여성들이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건한 삶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홀로 되신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돌보고 섬기고 그분들을 존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참된 경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회중 안에 나이 드신 홀로 되신 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 그분들을 존대하는 것도 참된 경건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이고 또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 또 남편 대신 예수님 없이 살던 고아와 과부들이었죠. 이 땅에서 언젠가는 육신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고아가 또 과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결코 진정한 고아나 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또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아버지를 또 남편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또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특히 과부 되신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홀로 되신 분들을 통해 참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되신 분들을 나의 부모를 돌보듯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대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되신 여성 교우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참 남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며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돌보게 하시며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가정을 최선을 다해 돌보며 경건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